어제 아침은 사단은 무능하다 1번 시리즈로 사단의 전략을 알고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였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 양의 피 앞에 사단은 무능하다였어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 10가지를 준비했는데 6개밖에 못 전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간은 말씀 앞에서 따라해보세요. 말씀 앞에서 사단은 무능하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쫓겨난 자입니다. 패배한 자예요. 그 사기꾼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자꾸 여러분들이 도적질 당했어요. 오늘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싸우려면 무기가 필요하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사실은 군사학적으로도 비교 분석학적으로도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갑옷을 입고 2m가 훨씬 넘는 사람 앞에 나가는데 돌멩이 들고 나갑니다. 조약돌 들고 나갑니다. 우리 물맷돌이라고 하지만 그거 들고 나갑니다. 사람들 물맷돌을 하면 무슨 대단한 위력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한번 던져서 실패하면 바로 죽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시냇가의 조약돌도 노방의 돌도 강력한 핵폭탄으로 바뀌고 나라를 구하는 그런 돌로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은혜는 따라해서 은혜가 있을 때 은혜가 있는 곳에서 열심히 받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요 영혼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과 능력이에요. 은혜 은총이 폭발할저다. 특별히 자녀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고민하지 마세요. 해결됨을 선포합니다. 재정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칠저다. 재정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칠저다. 재정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칠저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속에 오늘 영혼의 양식이 들어갑니다. 빈혈 걸리셨던 분들 오늘 영적으로 다 회복되어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기도는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만 호흡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유니세프 대사도 아니지만 아프리카 아이들처럼 바짝 말라가요. 북한의 아이들보다는 더 말라갑니다. 먹을 것이 있어야 돼요.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따라해 보세요. 나의 영아, 정말 미안하다. 영원한 본질인데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인데 내가 너무 소홀히 했도다. 성령님, 나의 영을 오늘 끌어안아 주세요. 복되게 끌어안아 주세요. 충만히 안아주세요. 오늘은 영혼의 양식을 공급합니다.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에요. 신지사님 리액션 너무 좋습니다. 갑자기 제가 설교할 마음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어저께 찾아오셨는데 리액션이 아주 좋아요.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말은 곧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러나 인격보다 더한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레마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어느 정도까지냐 그러면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말씀합니다. 자, 찾아보세요. 에어컨 끄셔도 될 것 같아요. 뒤에 분들이 추워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자, 여러분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태초에 무엇이 계셨다고요? 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들 때 이 앞에 무릎 꿇고 경외함으로 들 수 있는 그런 느낌까지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복되어져요. 자꾸 여러분들이 자꾸 복되어져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 보세요. 오늘 단장에 여러분의 문제점들이 해결됩니다. 사실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보혈을 많이 뿌리세요. 안 되면 다니엘 국제기도성전에 원장님 모셔서 집방하셔요. 그리고 더럽고 악하고 흉악한 영들을 다 척살하시기 바랍니다.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보혈 찬송을 틀어놓으시고 자꾸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쓰세요. 네? 놀라운 역사가 저희 교회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살 때 그 좋은 시기에 여자가 교통사고 당했어요. 뇌를 반쪽 절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마비되었어요. 하나님이 살리셔가지고 어떻게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난독증도 아닌데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그건 듣기만 듣는 거예요. 뭘 암기한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런 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암송하라고 명을 내리고 말씀을 쓰라고 하니까 말씀을 쓰면서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놀이터에서 말씀을 암송했어요.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40이 아직 안 된 분이니까 말씀 암송하는 게 집사가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쓰고 암송하니까 이 여자분은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우리 교회 집사예요. 등을 밤마다 그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마비되면서 도끼로 이렇게 콱꽉 찢는 느낌이. 그 병원 가면은 너무 아파서 왔는데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교통사고 후유증일 거다 뭐 이 정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밤마다 너무 괴로운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 보고 말씀 암송하면서 어느 날 저희들이 함께 갔을 때 그 안에 들어있던 신방하면서 아파서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안수했을 때 처음엔 아니었어요. 돌아서 나오는데 성령님께 다시 한번 안수하라고 해서 안수했을 때 귀신이 쫓겨 나가버렸습니다. 그게 동영상이 어디에 남아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귀신이 쫓겨 나가고 나니까 등짝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등이 그냥 안 아픈 거예요. 복에 복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초가 무엇이냐? 말씀 쓰면서 암송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어렵습니까?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맡기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이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여러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 생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기가 돌 수 있도록 그런 여러분의 생기가 돌아다니는 여러분의 몸이 되어야 됩니다.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 성령님을 초청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빈혈 걸려 있으면 안 됩니다. 영이 빈혈 걸려 있으면 안 됩니다. 겉모습은 멀쩡해요.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안수집사고 목회자이고 이런데 안은 죽어가고 있어요. 죽음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 빠져나올 자다. 예수의 피로 명하니 다 빠져나올 자다. 예수의 피로 명하니 다 빠져나올 자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귀신이 축출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찾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자, 찾으셨죠?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우리 심령 골수 가운데 있는 어둠의 영들은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은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갈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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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혼란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임금된 자가 여러분들을 혼미케 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여러분들을 혼란하게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이깁니다. 말씀 앞에서 사단은 무능해집니다. 따라해 보세요. 오늘 이렇게 고백합시다. 가슴에다 손을 얹으세요. 다 내 탓입니다. 예, 다 내 탓입니다. 다 내 탓입니다. 그렇지만 해결은 예수님이 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특권이에요. 다 내 탓이지만 남 탓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청결하지 못했음에 고백하는 그러한 진실한 이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에 속 썩이는 인생이 있습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 모퉁이 돌이 정말 모퉁이의 돌이 되기 위해서는 징을 맞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집안의 선교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집안의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집안의 속 썩이는 인생들을 위하여 선교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어보세요. 얼마나 갈급합니까? 오늘 성회를 여러분 하게 된 이유도 멀리 계신 분들이 명절에 와서 기도하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이 명절절기에 성회를 열었지만 다른 분들이 복 받고 있잖아요. 누군가 용기 있게 선택하고 그러면 그 국률함을 힘입어서 다른 분들도 축복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가 계속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탓이라고 여기세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내가 영적으로 온유하지 못해서, 내가 영적으로 겸손하지 못해서,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지 못해서, 내가 성령님의 지혜를 갖지 못해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구나.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영을 성장시킬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점들이 이상하게 자연스럽게 해결돼요. 기적의 그냥 릴레이가 계속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보다는 여러분의 영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면 영적인 지혜가 생깁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신 것이에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가 용납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문제점의 근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뿌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근본과 뿌리가 보이면 95%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95%가 이미 해결되었어요. 여러분이 승리함을 믿습니다. 자, 말씀은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오늘 본문은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 안에 예수의 피가 계속해서 들어갈 자다.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 합니다. 대단한 무기죠. 여러분들의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만 생각하세요. 꼭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 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자, 천사가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암송할 때 성령의 검으로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와 네 가지도 찔러 쪼갭니다. 거기에 예수의 피가 스며들어가요. 철철철 스며들어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의 피는 끝까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흘러넘칩니다. 여러분 몸속에는 질병이 빠져나갈지어다, 가난의 영이 빠져나갈지어다, 사망의 독이 녹아내릴지어다. 예수의 피로 선포합니다. 여기서 로고스라는 말은요, 그냥 말이죠. 입으로 하는 말, 기록된 말씀.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말이 아니라 레마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완전히 역사하는 그런 레마의 말씀이 오늘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십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평강이 함께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복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은혜와 진리와 은총이 함께하고 사랑과 능력과 건세가 함께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씹어서 삼키세요. 암송하라는 얘기입니다. 1년에 한 1000개 정도를 목표로 해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는 오늘의 말씀이라 그래서 거의 매일 넣어주는데 그것만 외워도 300개는 돼요. 하루에 1개씩만 외워도 300개는 돼요. 조금 열심을 가지면 1000개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 2년, 3년 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것이 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지혜자입니다.
우리 아들이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말씀이 늘 가까이 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포되어 있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건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씨앗 속에는요 결과물이 있습니다. 수박의 씨 속에는 그것이 잘 자라면 수박이 들어있어요. 사과씨 속에는 사과나무가 있죠. 오이 씨앗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이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텃밭에서 키우는 고추들도 처음에는 씨앗이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다른 것을 못 먹을 정도로. 왜? 아무것도 뿌리지 않은 흙이 주는 자연의 정기가 그대로 담긴 그것만 우리가 먹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는요 그 결과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결과를 여러분에게 가져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따라해 보세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물맷돌을 던질 때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물맷돌을 던지니까 맞으면은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해서, 만군의 주가 함께해서 반드시 넘어뜨리리라, 반드시 쓰러뜨리리라. 그런 마음으로 사업에도 임하고 공부에도 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못할 것이 없어요.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도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말씀을 신뢰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그냥 성경은 성경이고 설교는 설교고 뭐 그런 거지 뭐. 그냥 주일날 갔다 오면 복 주겠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신뢰하고 설교 가운데 나를 향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검을 가지고 여러분 영적 전투에 임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전투에 나아가서 그 검을 들고 골리앗의 머리를 자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이마가 크면 클수록 돌맞기에 편합니다. 이마가 크면 클수록 돌 던져서 맞추기가 쉽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보세요. 가끔씩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을 향하여 나아갈 때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 이왕이면 큰 놈으로 붙여주세요. 자, 좌우를 보시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김집사 이집사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이왕 큰 놈을 쓰러뜨려 놓으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편안해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큰 놈을 잡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큰 놈을 잡아버리면 좌우에 여러분의 믿음의 형제들이 평안해집니다. 그런 축복이 흘러넘칠저다. 아멘 할렐루야.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했어요. 말씀이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보여주냐 그러면요, 보세요. 태초에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따라해보세요. 빛이 있으라. 그대로 되니라. 심히 좋다. 여러분은 심히 좋은 인생들이에요. 자꾸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문제점이 해결될 저다. 그대로 되니라. 심히 좋으니라. 여기에 조금 더 부정을 섞어 넣지 마세요. 여러분, 조금 더 부정을 섞어 넣지 마세요. 오감으로 믿지 마시고, 시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청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촉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후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미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선포하면 끝.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하는 가운데 생각이 하나로 뭉쳐질 자다. 하나로 뭉쳐질 자다. 마귀는 더러워요, 여러분. 마귀는 데빌이라 그러죠. 자꾸 나눕니다. 자꾸 나눠요. 이거 디바이드 시켜버려요. 성령님은 자꾸 모으시는 분이에요.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뭐냐? 하나 되는 은사입니다. 나라도 민족도 하나 되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나라도 민족도 함께 합니다. 여러분 말씀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무릎 꿇어서 기도 충만한 가운데 이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 집안에도 적용시켜야 돼요. 여러분 생각도 하나 되게 자꾸 적용시켜야 돼요. 딴 생각이 안 들도록 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 되는 놀라운 그런 사건들이 벌어질 자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꾸 나누는 존재를 박살내버리세요. 자꾸 나누는 존재를 박살내버리세요. 여러분 물질도 자꾸 나누는 거예요. 앞으로 벌면 뭐합니까? 뒤로 새는 것이 더 많아요. 네? 물질이 들어오면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자 하나님 아버지 것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런 좀 멋있는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들도 돕고 살아야 되는데 조금 가져오니까 마귀가 자꾸 빼앗아 가버려요. 이 철천지 원수가 뒤에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명하여 떠나갈저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뜻하신 것을 다 이룬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될 것이라고 선포하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내게 능력 준 자는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네? 꼭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우리 아들이 아파요. 저가 채찍에 맞아 나으리라고 했잖아요. 네? 이 말씀대로 약속하셨잖아요. 요거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하나님 꼼짝 못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는 분이니까 그래 내가 말씀대로 얘기했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죄가 많아서 안 되겠지.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에 그 역할은 말씀이 하는 거지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여러분의 죄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죄보다도 못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사야 55장 11절 이사야 55장 11절 자 여러분이 찾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오늘부터 여러분 취미가 성경의 좋은 말씀, 긍정적인 말씀들을 자꾸 찾는 취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는데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 이 말씀은 뜻하는 바를 이룬 다음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자꾸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자꾸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사업을 놓고 자꾸 선포하세요. 네? 저가 채찍에 맞으며 나음을 입었다. 내 자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 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 어머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찍에 맞으며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가난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자꾸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취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말씀 못하실 일이 없어요. 이루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말씀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 말씀 붙잡고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함께해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죄 잔뜩 지어놓고 사업 말아먹을 대로 다 말아먹고 영적으로 악한 짓은 모두 다 해놓고 갑자기 주일날 나와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 이거 안 됩니다. 성령께서 공의롭게 여러분들을 어루만지실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단 한순간이라도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진리십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령님과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고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선포합니다.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고 하였으니 내 몸의 아픈 모든 부분이 해결됨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둠이 캄캄하게 밀려올 때가 있어요. 회복되려고 하는데 어둠이 캄캄하게 밀려올 때가 있어요. 기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절대로 도망가지 말고 예수의 피로 명하는 이 어둠이 사라질 자다. 이 죽음의 어둠이 사라질 자다. 사망의 권세 예수 피로 명하여 떠나갈 자다.
눈을 뜨고 기도하면 눈을 절대로 감지 말고, 눈을 감고 기도하면 눈을 뜨지 않은 상태에서 이길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나 밝은 느낌이 확 올 때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어나 벌떡 일어나 암이 없어져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우리는 1분 전에 기도 응답도 받았어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속에도 그러한 능력들이 함께 역사함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이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사람을 가난하게 할 수도 있고 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정을 잘 안 되게 할 수도 있고 잘 되게 할 수도 있어요. 한 국가를 순식간에 패할 수도 있고 순식간에 세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말씀은 불가능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떠나갈쩌다.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얘기하겠죠. 문둥병자를 고칠 때 너의 몸이 나았느니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피로 명하노니 너의 몸이 나았느니라. 문둥병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폭풍을 잔잔케 할 때도 고요하고 잔잠하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요하고 잔잠한 내 인생이 될쩌다. 평강의 내 인생이 될쩌다. 여러분에게 폭풍우가 불고 있습니까?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폭풍우가 사라질쩌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사로야 나오라.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 나사로야 일어날쩌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우리 속에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인생아 일어날쩌다.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화만 들어도요 그냥 설교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잖아요. 죽으신 이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상당히 초과학적이에요. 그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뭐 좀 비합리적인 것도 있고 합리적이지 못한 것도 있어. 그런데 이렇습니다. 홍해를 누가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갈랐죠. 네? 자, 여러분 오늘 지금 몇 가지 물으면 그냥 하나님이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네? 요단강을 누가 가르셨습니까? 엘리야에게 불을 누가 내렸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네, 부활하신 하나님이 하셨어요. 부활의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이 어디 비과학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만 보면은 이거만큼 나에게 보배 중에 보배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평안이 있고 보호가 있고 안위가 있고 안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삶이 지금부터 확보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병든 자도 고치시고 자연도 순종케 합니다. 죽은 자도 능히 살릴 수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권세의 말씀인 것이죠. 이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 불가능이 없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기적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살펴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4절로부터 35절 10장 34절로부터 35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십자가하는 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빼앗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시기라 하셨거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굉장히 놀랍죠, 사랑하는 여러분. 34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신이라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는 순간 우리는 신적인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신적인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원리도 이와 동일한 것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신처럼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감히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다 내립니다. 물론 하나님이 내려주시니까. 선포는 누가 합니까? 모세가. 내려주시는 이는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질병을 치유할 때, 부산에 가서 질병을 치유하실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주고 잘 안 되네? 실망하지 마세요. 또 하세요. 또 하세요. 말씀 붙잡고 또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제 됐다라고 하늘문을 여실 때가 있어요. 안 되면 몇 번까지? 100번에 안 되면 1000번. 1000번에 안 되면 10,000번. 그 10,000번이 1000번으로 줄어들고 1000번이 100번으로 줄어들고 어느 날은 선포만 해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갈급하게 매달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예로 출애굽기 9장에 보면요. 7번째 재앙이 뭡니까? 출애굽기의 7번째 재앙이 뭐예요? 네, 그것을 기억하면 내가 천재지 이러고 있겠죠. 네, 그걸 언제 읽었는데? 그래도 매년 출애굽기가 한 번씩은 지나가야 되겠죠. 최소한 양심상 3번 이상 지나갈저다, 7번 이상 지나갈저다, 10번 이상 지나갈저다. 요 얘기는 성경을 10번 읽으란 얘기예요. 아멘하는 인생들이요, 축복이 넘칠저다. 7째 재앙은요, 우박이에요. 우박재앙. 예? 연속되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이 파라오의 강팍한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 어두워서 가리워진 인생들은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것이에요. 예?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 그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죽어갑니다. 죄를 알고 죽어가는 인생은 그래도 좀 다행인 거예요. 죄를 알고 회개하는 인생은 천국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서 또다시 재앙을 내리시는데 먼저 모세에게 말씀 주시죠. 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라. 내일 이맘때 내가 매우 큰 우박을 퍼부을 것이니까. 예? 그처럼 큰 우박은 이집트에서 나라가 생긴 이래로 이제까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 우박이다. 너가 하늘로 팔을 내밀면 우박이 온 이집트 땅에, 그리고 온 이집트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들 위에 풀 위에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믿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이상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밤톨만한 우박이 떨어졌다, 상주 지역에서 왕창 쏟아졌다, 의정부에서 왕창 쏟아졌다, 그런 얘기 들었죠? 그 전까지는 안 믿어요. 우박이 떨어져 봐야 좁쌀만한 거 떨어지고 손톱 크기만한 게 떨어지겠지. 그 시절이 좋은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는 환경 호르몬이 적어가지고 그런 우박들이 떨어져요. 대기권도 안정되고 불안정하니까 이상한 게 떨어집니다. 네. 요즘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광우병 걸리죠. 돼지 콜레라 걸리죠. AI 걸리죠. 이제는 물고기들한테도 병이 생깁니다. 이런 나라가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가 하늘로 그의 지팡이를 높이 치켜들어요. 어떻게? 높이. 기도할 때도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부르짖어서 크게, 마음에 있는 것을 크게 내뱉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둥소리와 함께 벼락이 치면서 이집트 땅에서 엄청난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과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용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장자들입니다. 어쩌면 모세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더 축복하고 계셔요. 그때는 하나님의 성신이 모세가 필요할 때마다, 모세 선지자가 필요할 때마다 임하였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청결히 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언제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땅끝까지 나아갈저다. 그 능력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저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지금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면 여러분 빨리 금식하러 들어오세요. 엄청난 축복을 받으면 금식하러 들어오세요. 물질적 축복이 일어나면 오히려 금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붙잡고 제주도다 이런 데로 다니지 마시고. 네, 그런 분이 있어요.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다리를 고쳐줬더니 하필이면 여러분 제주도에 보면 용두암이라고 있죠. 용머리처럼 됐는데 그 앞에 가서 기념사진 이렇게 60이 넘은 권사님이 기념사진 찍다가 쭉 미끄러졌어요.
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여기 발목 위에 부분에서부터 허벅지까지 껍질이 쫙 벗겨졌어요. 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무엇을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더 겸비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적 축복을 받으면 마음이 막 붕붕 떠요. 갑자기 막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마음의 안정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나와서 금식하세요. 금식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외치세요. 이만큼 주셨으니, 따라해보세요. 이만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복의 복을 더하소서. 여러분의 축복에 올리는 복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 응답받고 그냥 다 끝났습니다 이런 게 아시나, 성경은 있는 자에게 더 주는 원리예요. 하나님의 것을 더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복을 받을 자다. 복의 복을 받으려면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기도보다 더 강력하게 기도와 금식을 병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여러분 한평생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가다 보니까 폭풍과 일어납니다. 폭풍은 갈릴리 바다에 노련한 어부 출신들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됐어요. 강한 바람에 막 넘어지기 직전입니다. 뒤집힐 지경이에요. 배 안에 들어온 물을요 퍼내지만 끝이 없어요. 이제 기진맥진합니다. 생사의 기록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누가 걸어오십니까?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그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처음에 바다 위를 걸어오니까 유령인 줄 알지만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확인되니까 베드로는 너무 놀라고 신기합니다. 예수님 만약 주님이시거든 저를 명령해서 걸어서 오라고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간단하십니다.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오라. 네? 그래서 깊이 있게 기도를 해보면요,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뭐 그렇게 크게 뭐 막 이렇게 막 사설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은 네, 어둠이 틈탈 때 나오는 응답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런 거 말고 그냥 해라, 가라, 오라, 서라, 멈춰라, 하지 마. 뭐 이 정도예요. 하지 말라 이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예? 게임하지 말라. 그럼 게임하지 말아야 됩니다. 괜히 조금 더 하고 싶어집니다. 그때 안 하면 괜찮아요. 엄마가 방문 안 열어봅니다. 방문 안 열어봤을 때 그만두면 돼요. 조금만 더 해야지. 조금만 더. 우리 엄마 올 시간이 아직 멀었는데 방문이 열립니다. 네? 그런 역사들이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오라! 그러니까. 이럴 때 여러분 중요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이때 필요합니다. 물 위에 뛰어들었어요. 말씀을 받은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드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 위를 걷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니까 물 위를 걷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지는 역사가 오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본문 12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 달성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공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오늘 됨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승인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나무에 달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네, 여러분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 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찔러 쪼개졌습니다. 여러분에 있는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셨습니다. 오늘부로 여러분의 저주가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아픔으로 있었던 것이 다 해결됨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오늘 상상했던 모든 일들이 해결되기를 바랬던, 그토록 원했던 문제점이 해결됨을 선포합니다. 이런 말씀이 임하면
우리 삶 속에서는 기적이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고 상식이 기적이 되는 여러분의 인생됨을 선포합니다. 이처럼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다양한 역사를 체험하게 하죠. 어떤 사람이 말씀이 주어질 때 기적을 행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으로 질병이 치유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악한 영이 쫓겨나가는 체험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골치 아픈 사건이 깔끔하게 해결되는 기적을 이 아침에 체험할 자다. 어떤 사람에게 우울증이 떠나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불면증이 떠나갑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물질 문제가 해결됩니다.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날 반드시 이 나라의 모든 문제도 말씀 가운데 해결됨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말씀은 우리를 기적의 현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로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럼 또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말씀은 인생길을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등은 등불이나 햇불이죠. 빛은 햇빛이나 달빛, 별빛을 의미합니다. 등불이나 빛은요 모두 빛을 발합니다. 환하게 비춰줍니다. 말씀이 등불처럼 여러분의 인생길을 비춰주고 안전한 길로 안내해주는 역할들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나가야 하는 방향을 밝히 그리고 맑게 보여줍니다. 예? 등불 중에 등불이에요. 인생의 나침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는 길은, 특히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좀 잘한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뭐냐 그러면요, 나는 이 일을 해도 될 거야, 저 일을 해도 될 거야. 기도 한번 하지도 않고 말씀 한번 제대로 보지도 않고.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할 때 마귀가 틈을 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내 속에 나도 알지 못하는 비루한 공허감이 다 사라지기를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도 비루한 가난이나 비루한 공허함이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된 교만이죠. 여러분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서 미리 알아보고 기도로 미리 준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말씀은 인생의 나침판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보기에는 바른 길, 바르게 사는 길 같지만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도 있어요. 사지로 몰아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양치기가 지팡이로 이렇게 툭툭 치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툭툭 치면 좀 아파요. 작은 접촉사고가 날 수도 있고 몸이 좀 아플 수도 있고 물질의 손괴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교회 가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무슨 뜻이 있으시죠? 제가 무언가 양심적으로 공평한 가운데 공의를 어긴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찾아내고 빨리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눈이 확 열리고, 네, 여러분 앞에 잔치상이 이렇게 배설되어 있는 것을 보는, 그래서 여러분 입술로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맞습니다. 온수의 목전에서도 잔치상을 배설하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나는 넘어질 위기에 있었는데 나를 세우셔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혀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막 이런 고백들을 해야 되는 거죠. 내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고 30-40년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살아오면서 오늘 조금 힘들다고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래버리면은, 네, 그것이 사람으로서도 사람의 자식으로서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존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런 일들을 벌이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충만할 자다. 말씀으로 충만할 자다. 나는 내가 사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갔던 사람들이 많아요. 내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성공의 길이라고 확신하고 갔던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죽음이고 실패의 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들이 많이 있어요. 청년 때 잘 나가고 교회 안에서도 너무너무 일 잘하고 청년 회장도 하고 이랬던 아이들이 있어요. 지금도 안타까워요. 그 아이들이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형님 집 살 때까지만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직도 못 돌아오고 있어요. 형님 1억만 모으고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부른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직도 못 돌아오고 있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안에서 계속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던 애들은 결혼한다는 얘기도 전에 듣고
좋은 일이 있다는 얘기도 전해 듣고 이러는데 그렇게 선포했던 똑똑한 애들은 지금 못 돌아오고 있어요. 말씀 가운데 있게 하세요. 예배 가운데 있게 하세요. 예배의 승리자가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들이 바로 인생 전체를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분간합니까? 이게 죽음의 길인지 실패의 길인지 복인지 화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육안으로는 잘 분간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울질 하라는 것이에요. 말씀은 공의롭습니다. 말씀이 알려줍니다. 사망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안내해 준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는데 응답 못 받을 때 있어요. 이럴 때는 이미 말씀을 펼쳐보시면 됩니다. 말씀 안에서 이것이 아니라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세포는 자꾸 하고 싶죠. 세포 하나가 바뀌는 것에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귀의 사망의 독에 습관처럼 남아있는 고집스러운 세포들은 예수의 피 검사로 명하노니 해결될 자다. 말씀은요, 우리를 실패와 좌절, 사막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전한 길이 있어요. 행복한 길이 있어요. 축복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길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하세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 1절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시작. 예, 말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이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좁은 길을 걸을 때나 꾸불꾸불한 길을 걸을 때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을 때나 험악한 길을 걸을 때나 평탄한 길을 걸을 때나 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태양 같은 거예요. 등불과 햇불이라는 표현보다도 태양같이 빛나고 태양같이 빛나게 해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때로는요, 다윗도 곁길로 갔죠. 때로는 하나님의 궤도를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안내해줬고 그때마다 다윗은요, 이게 중요해요. 궤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곱고 좁은 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로 돌아왔습니다. 바른 길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생애를 돌이켜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 시편 23편 3절을 여러분이 암송해 봅니다. 시편 23편 3절 시작. 예, 3절까지는 좀 암송하고 계셔야죠. 네, 2절은 뭡니까? 여기까지는 잘해요. 근데 이것도 순서대로 해야 돼요. 갑자기 시편 23편 2절 암송해 보세요. 이러면 이것도 생각이 안 나, 갑자기. 그런데 시편 23편 1절 2절로 암송해 보세요. 이러면 여기까지는 기억이 나죠? 그럼 3절 여러분이 암송해 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자기를 의의 길, 즉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네? 승리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몸이 찌뿌둥하죠? 힘들죠? 명절 절기에 뭔가 좀 이상하죠? 여러분 온몸에 보혈이 다시 한번 뿌려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정화됨을 선포합니다. 맑아짐을 선포합니다. 골수에 들어있는 복잡한 것들이 다 빠져나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등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태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별빛인 것이에요. 부활의 주는 어제나 오늘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얘기는 너무 멋진 얘기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복 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복을 허락합니다. 건강 축복합니다. 신앙 축복합니다. 물질 축복합니다. 자녀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됨을 선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합니다. 축복의 길, 승리의 길, 이것을 인도하는 등불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여러분은 이제부터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이제 중요해요. 말씀은 이런 위력과 대단한 능력이 있고, 말씀은 능력 자체라는 걸 알고,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그렇게 선포하지만 이제부터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환대하고 접대하고 모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모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모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을 모시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보면, 자, 19절, 베드로 후서 1장 19절 찾아봅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베드로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불과 같으니 달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요,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동굴이나 어둠 속에 있을 때 길을 비추어주는 등불이 내 손에 있다면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요즘은 스마트폰에 그거 있죠. 어플을 깔았느냐 안 깔았느냐. 네? 여러분이 동굴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있는데 그 어플이 생각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어플을 켰어요. 그러면 이렇게 비치죠. 무사히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말씀을 가까이 합니까? 첫째는요, 예배 시간에 졸음 귀신들은 예수의 피로 명하여 다 떠나갈저다. 집중력이 생길저다. 설교를 잘 들으세요. 보혈로 기가 씻기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씻기기를 바랍니다. 귀를 기울여 듣고 마음을 기울여 듣고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참 못한 인생 중에 하나였는데 참 못하는 인생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님이 곧 떠나갈 때 좀 영감이 좀 있었어야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졸고 있습니다. 졸다가 닭보다 못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예배 시간에 졸지 않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닭보다는 낫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절대로 예배 시간에 앞으로 안 졸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조는 것이 습관이 되는 분들은 송곳을 하나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도 모르게 그냥 콕콕 찌르세요. 콕콕 찌르세요.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점이 해결되는 그 포인트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 마귀는 그때만 졸게 해요. 여러분이 치유된다고 선포하는 그 순간에 그때만 졸게 합니다. 옆에 다 아멘 하는데 뭔가 좋은 일이 있었어요 막 이러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러는데 졸고 있습니다. 졸면 그냥 튕겨져 나가는 것이에요.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자꾸 읽으시면서 거기에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죠 여러분? 한국 전쟁의 영웅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은요, 이런 표현을 한번 한 적이 있죠. 그의 일기에다가 실제로 나는 아무리 피곤해도 성경을 읽지 않고 밤을 보내거나 잠을 잔 적이 없다. 전쟁의 와중에도 성경 읽기를 늘 걸은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피곤할수록 성경 봅시다. 시간이 없을수록 기도합시다.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획기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귀에 말씀이 날아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 소인꿀처럼 단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친구 곁에 머물고 싶어 하죠. 누군가 우리 말에 귀 기울여 줄 때 우리의 존재는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존재는 열립니다. 우리의 존재는 확장되죠. 사람과의 경청도 사람을 얻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 속에 있는 능력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이사야 28장 23절에서 얘기합니다.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자세히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히 귀를 기울여 설교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마음의 귀를 기울여 설교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경청할 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나라를 먹여 살릴 만큼, 세계를 구제할 만큼 일었었어요. 지혜로운 아이들은 세계를 경영할 만큼 위대한 인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말씀을 지닌 아이들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어둠이 국회에서도 떠나가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떠나가는 거예요.
네. 개판, 정치판 이런 소리 하죠. 깡패들은 세계라 그럽니다. 건달 세계. 그런데 정치는 판이라 그럽니다. 그 판이 최소한 아름다운 세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우리의 자녀들이 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를 살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드셔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잘 경청할 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축복받고 은혜받고 능력이 넘칩니다. 말씀의 능력이 집안에 들어갈 때 집안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아픈 허리가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가운데 사랑하던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 동네에 도착합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예수님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실 아쉬워하죠. 문상 온 사람들도 울음바다가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모든 게 끝나버렸습니다. 슬퍼도 너무 슬프고 절망이 와도 너무 크게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묻힌 무덤으로 가자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말리죠. 갈 필요 없다. 이미 썩어서 묻었고 진물이 질질 흐르고 썩은 물이 흐르고 있다. 여러분,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 안 됩니다. 사람들이 무덤까지 인도하죠. 무덤 앞에 서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웅성거립니다. 이상하다고. 죽은 지 사흘째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벌써 얘기하죠. 벌써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살던 시대에 달나라 갈 것을 생각했습니까? 엘리야가 살던 시대에 스마트폰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네? 바울이 살던 시대에 비행기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우리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분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말씀 가운데 드러납니다. 예수님 개의치 않죠. 그리고 명합니다. 무덤을 향하여 큰 소리치죠. 나사로야 나오라. 따라해보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의 문제점이 지금 해결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죽어도 해결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선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복되게도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장자권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선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심히 좋으리라 죽은 나사로야 일어날지어다. 은과 금은 여러분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앉은 뱅이야 일어날지어다. 무너진 경제야 일어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능히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의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입니다.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합니다. 우리를 생명과 축복과 승리로 인도하는 태양입니다. 이런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하는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셔서 읽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모셔서 읽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모셔서 읽겠습니다. 예, 적어도 이러한 신령한 마음이, 신령한 능력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모셔서 경청하고 모셔서 날마다 읽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예수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고 권세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니 복음을 땅끝까지 전합시다. 복음을 땅까지 전합시다. 복음을 땅까지 전할지어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볼로 인칩니다. 아멘.